창조주의 영이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안에 오시어 당신이 창조하신 마음들을 은총으로 채우소서. 오 감미로우신 미로자 하느님 아버지의 선물, 살아계신 물과 불이시고 사랑이신 영혼의 거룩한 향유, 하느님의 손가락 구원자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이치를 내리시어 저희 안에 말씀이 솟아나게 하소서. 지혜의 빛이시고 마음 안에 계신 찬란한 불꽃, 당신 사랑의 향기로 저희 상처들을 치유하소서. 영원한 슬기의 빛, 유일한 사랑 속에 일치한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의 위대한 신비를 드러내소서. 보좌 하느님과 부활하신 성자와 위로자 성령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옵니다. 아멘. Sva slava Otcu vječnomu i uskrslomu Sinomu, stješiteljem presvetim, ne bude sad i uvijeke. Amen. 주님 당신 성령을 보내소서. 대지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성령의 빛 속에서 충만한 빛으로 믿는 이들을 양심으로 이끄시고 진정한 슬기인 당신의 영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어 항상 당신 위로를 느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Salve Regina, Mater misericordiae, vita dulcedo, expes nostra salve, ad te clamamus, exules filii Eve, a te suspiramus, gementes et flentes, in hac lacrimarum valle, ea ergo advocata nostra, illos tuos misericordes oculos ad nos converte, et Iesu benedictum fructum ventris tui, nobis post hoc exilium ostende. O clemens, o pia, o dulcis Virgo Maria. 공지사항입니다. 메주고리 발현 40주년을 맞이하여 메주고리 미리센터에서는 다양한 언어권별 공식 센터와 협력하여 특별히 스페인어권 메주고리 센터와 협력하여 하늘이 땅에 닿는 곳이라는 주제로 세상에 있는 메주고리 열매에 관한 온라인 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지난 21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첫 번째 대회를 통해서 독일어권 국가의 메주고리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온라인 복음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 15개 국어로 동시 통역되었습니다. 전 세계 700만 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 대회를 복음화 대회를 시청했습니다. 이번 메주고리 센터는 5월 29일 내일부터 30일 양일간 온라인 복음화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라틴 아메리카 22개 나라와 스페인을 비롯한 스페인어권 국가가 함께 참여하면서 메주고리의 열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Došli smo ti, majko draga, sa svih strana ove zemlje. Donjesmo ti jade svoje i u njima svoje želje. Pogledaj nas, u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Pogledaj nas, u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U ime Otca 성부와 성자와 i Duha 성령의 이름으로 milost Gospodina našeg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수배사 여러분, 본당 신자 여러분, 존경하는 라디오 미르 메주거리의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신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미사 전에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는 우리 각자 이곳 메주거리의 제대 주변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Euharistije, sjetimo se 또한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자신들을 봉헌해달라 청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합시다. 환자들, u prvom čitanju večera 의료진들,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일독서에서 지혜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govori o jednom problemu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2세기 전의 말씀입니다. 일독서에서는 지혜서의 말씀인데 모든 사람은 trajno i ima potrebu nešto prenijeti 어딘가 자신의 것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무엇인가를 남기고자 합니다. 그것은 가족이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남기고자 합니다. 불행하게도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것을 후손에게 남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은 자신을 기억시키고자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어딘가에 좀 남아있고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ako želimo 이 집에서의 슬기로운 저자는 우리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이름은 살아 없어질 것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금방 잊혀집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들의 이름은 to je na prvom mjestu 다른 후손들에게 계속 기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신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른 삶이 필요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braćo i sestre 후세 대대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곳 메주거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도 또 이곳을 순례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우리들의 신심이 정화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셔서 바른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청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반성하고 이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ispovijedam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i vama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riješi vrlo mnogo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rečju, dijelom i propustom. Moj 제 탓이요, moj 제 탓이요, moj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가 자유로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사람들과 역대 선조들을 칭송하자 어떤 이들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존재한 적이 없었던 듯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태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되었으며 그 뒤를 이은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자비로워 그들의 의로운 행적이 잊히지 않았다. 그들의 제사는 자손과 함께 머물고 그들의 유산은 후손과 함께 머물리라. 그들의 자손은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그들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러하리라. 그들의 자손은 영원히 전속하고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I ne briše se dika njihova, u miru počivaju tijela njihova i ime živi za sva pokoljenja.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Jer učini djela čudesna. Pjevajte Gospodinu pjesmu novu, jer učini djela čudesna.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Pjevajte Gospodinu pjesmu novu, jer učini djela čudesna. 춤추며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 손목쥐고 비파하며 찬미 노래 드려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여 높이신다. Pjevajte Gospodinu pjesmu novu, jer učini djela čudesna.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 뛰며 그 자리에서 환호하여라. 그들은 목청껏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여라. Pjevajte Gospodinu pjesmu novu, jer učini djela čudesna.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나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 Evanđelja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uz klicanje mnoštva 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고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부셨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da će se dogoditi to što kaže, doista bit će mu. Stoga vam kažem, sve što god zamolite i zaištete, vjerujte da ste postigli i bit će vam. No, kad ustanete na molitvu, otpustite ako što imate protiv koga, da i vama Otac vaš koji je na nebesima otpusti vaše prijestupke. Riječ Gospodnja. 주님의 말씀입니다.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mogli bolje čuti, razumjeti, prihvatiti kroz svoj život ovo evanđelje koje smo čuli. 이 복음 말씀을 우리가 우리들의 삶 안에서 더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매우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그 영상을 봅시다. 지금도 그 영상을 보면 예루살렘의 그 눈물의 성벽을 그들은 매우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의 눈물의 성벽은 광야에서 끝나서 성전이 있는 그곳에 있는 성벽입니다. 그들은 사실 천막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막은 아주 스페셜했습니다. 10계명이 모셔져 있는, 즉 계약의 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지에 들어갔을 때, 즉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점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기로 합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 기둥들을 세우고 거기에 10계명을 모시고 거룩한 장소, 야훼께서 현존하시는 장소, 특별한 장소, 그들의 삶에서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그 거룩하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파괴되었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새롭게 정화하고 축성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르코 복음에서 들은 바대로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거대한 돌로 지은 성전, 여기 헤로데가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대리석으로 지어서 거대한 대리석 산과 같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여기에는 두 명의 예언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해설을 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8세기경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전에 이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그들은 거룩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특별한 장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자신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곳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기도를 드리는 장소여야 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행동 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전을 지니고 있다, 성전이 있다라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자는 정말 강렬하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특별한 곳이라면 그 사람들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좋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악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거기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열매도 주지 못합니다. 즉 이러한 그룹은 자신들 스스로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도 자신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점차적으로 굴욕감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예언자께서는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열매를, 거대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같았지만, 거의 삶에서 말라 비틀어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거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이 존재하는데 성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기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집은 누구도 배척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만인의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이사야 50장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있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입니다. 주님의 집, 기도의 집,
그것을 제대로 돌보아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간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성전 안에서 기도한 그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 자신들의 삶이나 자신들의 생활, 자신들 자체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기도했었던 그것과 삶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집은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집, 그 안에서 들은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위대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자세히 둘러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다거나 분노하셨다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환전상이 있었고 그들의 탁자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복음 구절 속에는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이 위대한 두 예언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들으면서 당연히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성령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복음의 즉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는 우리들을 묵상해 봅시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성령의 성전인가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혹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미사여구만 구사하는 입술로만 나불대는 기도가 아닌가, 혹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내 영혼이 그 말마디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가 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희망,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들은 기도가 내 삶의 여정 속에서 그대로 나오는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언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메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성령의 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깊이 있는 묵상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기도 말입니다. 정말 내가 기도, 말로만, 입으로만 기도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메마른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성취성사와 기도와 성사들 속에서, 고해성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실천하고 삶에서 드러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설명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사. 오늘 저녁 이곳 메주거리의 미사 중에 청합시다. 또 오늘 복음은 이렇게 결로 즉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용서하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하기 어려워합니다. 즉 내 힘이나 내 느낌으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나 혹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처받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마무리하시면서 기도하기 전에 용서해야 한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곧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권고, 이 명령을 우리는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힘을 주셔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사. 청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성전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의 기도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또 다른 힘을 얻고 더 큰 권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 미사여구만을 구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들의 존재로 기도하고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을 바꾸어 놓는 실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청합시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해주십사. 청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성전, 용서를 하면서 기도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성전이 되도록 합시다. 얼마 전 우리는 성 필리포 네리를 기념했습니다. 성 필리포 네리는 미사가 끝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착한 행동을 할 시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오늘 복음 말씀의 영감을 받고 주님의 힘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증거이고 증언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주님을 찬미합시다. Braćo i sestre, pomolimo se 제자매 여러분, koji nam je dao milost vjere i milost molitve.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과 믿음과 기도의 은총을 주신 주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소서. 주님, i obdari nas duhom pobožnosti, molimo te. 저희 마음 안에 있는 악을 없애주시고 당신의 성령을 보내소서. Obdari nas svojim 주님, duhom za međusobno služenje, za gostoljubljivost i za utvrđivanje.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약한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도울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보내소서. 주님,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모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간병인들과 이런 환자들을 둔 모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의 가정에서 함께 살다가 돌아가신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 40여 년 동안 메주거리를 방문하고 돌아가신 모든 순례자들에게 당신의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